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 이런 찬양을 들으시면서 아침 시간을 시작해 가겠습니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목적이 이끄는 삶 17번째,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 주신 모습으로 섬기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가장 나아다운 것, 그것이 내가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누가 나를 따라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내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나아다운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제일 잘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 그 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먼저 잘 알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 모습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우선되어야 될 것은 지금의 나, 현재의 나를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를 살펴가는데 첫 번째는 은사와 능력을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해보지 않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다, 아니면 내 은사가 아니다 라고 판단해 버리고 시도해 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어떤 것들을 시작하려 하면 두려움과 또 실패, 이런 것들 때문에 막상 시도해보지 않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그런 은사들을 놓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시도해보고 잘 못하게 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실험이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안 해보면 어떤 것도 내가 잘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분별해 낼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어떤 실제적인 실험을 할 때는 항상 전제를 가지고 합니다. A라는 것이 B라는 것을 만나면 C가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전제를 하지요. 근데 이런 전제가 다 그대로 되느냐? A와 B가 만나면 C가 될 것이라는 전제를 하지만 어떤 때는 A와 B가 만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A만 일어나기도 하고 B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은 어떤 결론을 냈냐면 A와 B가 만나면 C가 안 되더라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것이 실험의 또 하나의 성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해보았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그거는 나의 은사나 내 능력 바뀌구나 하고 내가 그것들을 이렇게 포기할 수 있고 또 다른 것에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기보다는 이것도 저것도 시도해 보고 또 그리고 그것이 내게 맞지 않는 것은 안 맞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다른 것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90세에 화가가 되신 분들 또 시인이 되신 분들도 우리가 종종 발견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안 해봤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시도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시도를 해봐야 우리가 나의 은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우리가 나의 은사와 능력을 파악하는 방법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의 능력과 또 내 은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너를 통해서 우리의 은사와 또 능력들을 확인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들의 현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또 성격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재밌게 잘할 수 있는 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모든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들을 잘할 수 있는 기쁜 마음들을 주셔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자기의 모습을 용납하고 즐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나의 모습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간사를 했던 시절에 교육대학을 다니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2학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선생님의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미도 없고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그렇게 마음이 힘들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까지 이 학교 2학년까지 마치게 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온 것이 네가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온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건 조금 더 네가 기도하면서 또 여기까지 왔으니 이 과정을 마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결정을 해도 늦진 않다. 이렇게 충원을 했고 그 친구는 또 그 말을 잘 들어서 지금은 좋은 선생님으로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 여기 이것이 어떤 때는 내 기대만큼 또 내가 즐겁지 않은 현실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이라는 것을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망하고 거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에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지금 내가 즐겁고 감사하면서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잘 즐기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한계를 자꾸만 너무 과대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기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 이상의 것들을 자꾸만 비교하면서 자기를 과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나를 즐기지 못합니다. 옆선에 뛰는 사람을 굳이 보면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비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하는 것이 참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비교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사단이 즐겨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늘 두 가지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지 못한, 또 내가 어떤 면에서는 없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꾸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도록 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나가 아니라 없는 나를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자꾸 침체에 빠지도록 합니다. 또 다른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눈말을 자꾸 보게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나를 즐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일을 잘 살피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 자신이 그 일에 만족하면서 감사할 때, 그럴 때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내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나,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한 나,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지금의 모습을 우리가 잘 찾아 즐기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개발해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은사와 능력을 연마해야만 합니다. 훈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가만히 생각만, 관념으로 우리 스스로가 성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내야 하고 손과 발이 움직여서 구체적인 행동들을 해 갈 때 우리 자신들이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대신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성숙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인도하시지만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은 아니시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술이나 또 능력이나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또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근육이 있지만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줄어들어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힘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능력들을 잘 개발해 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섬김의 일들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개발해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옆에 있는 그 누구를 보면서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만족하면서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즐기고 또 감사할 만큼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냥 누구와 비교하면서 적당히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그 일을 즐겁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도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특별하게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냐면 약한 자들, 약점이 많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약점 이런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만성질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체력적인 약함이 될 수도 있고 지적 능력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비극적인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나쁜 기억, 또 인격적인 결함, 이런 여러 유전적인 요인들, 기타 등등의 그런 우리의 약점들이 우리에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약점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못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함을 통해서 이런 약함을 가지고 더 크게 사용할 때가 많으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약함 때문에 반응이 한쪽은 약함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쉽게 포기합니다. 근데 신앙인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또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대하시며 하나님에게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내 자신을 먼저 인정하는 것.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약한 존재다. 이런 한계가 있는 존재다. 내가 약하고 또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약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가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쓰임을 기대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나의 약점에 대해서 만족하라.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천성적인 약점,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이 겸손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또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있다는 것이 상처이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 이런 것들은 우리 약함 때문에 어떤 성도 간의 교제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약점이 있다.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죠? 그 사람이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또 나와 같은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에 우리는 편하게 마음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자신의 약점을 나누는 것은 솔직하게 나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혹시 내가 이런 약점 때문에 혹시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또 거부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약점에 대해서 솔직해지면 감정적으로도 편안해지고 또 두려움도 사라지지요. 그래서 정직하게 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낸 순간 우리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지도자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는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완벽함이 아니라 신뢰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정직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지도자가 되는 직분자들이 되는 먼저 신앙의 걸음을 걸었던 자들이 내가 이렇게 약해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또 그런 걸음들을 시작해가는 뒤를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자신의 약점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12장 5절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점을 자랑한다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약하지만 그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약함을 기꺼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약함을 지적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비하하고 우리를 낮은 자존감에 그렇게 함몰되도록 우리를 구렁텅이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약점을 이해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채워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더 크게 또 잘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 또 어떤 때는 강점을 약점으로 바꾸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또 예상치 못한 일들, 그런 고통과 힘듦들이 하나님이 언젠가 쓰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할 때가 참 많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생각할 점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일하신다. 오늘 외울 말씀은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삶으로 떠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내 자신이 정직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내 약점은 어떤 것인가? 내가 드러내놓고 이렇게 솔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 그 생각들을 잘 순종함으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잘 섬기며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약한 부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약점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 하루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